하나님 오늘 교회에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빨리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용감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군인 아저씨들이 안 싸우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믿어주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 주시고 오빠, 엄마, 아빠 모두 제 가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빠랑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봤을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은빈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은빈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설득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우리 은빈이. 은빈이 글씨자도 이쁘게 쓰고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은빈이 기도 제목을 함께 볼까요?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은빈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은빈이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빈이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귀한 믿음과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 또 우리 귀한 자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은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 오빠랑도 싸우지 않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은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은빈이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빈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만 예배드려서 그런지 또 꽉 차게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제 안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이 몇 분 하세요? 물어봤더니 10분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나도 10분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가 역대급 짧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상당히 빨리 끝나니까 기쁘시죠? 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같이 함께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설교 짧게 끝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실 거죠? 뭐 싫다고요? 네. 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고 5일은 이제 어린이날, 또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여튼 5월 달은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함께하고 가족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뭐 부모님 뵈러 고향으로도 많이 내려가시고 뭐 교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는데 좀 이렇게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지혜. 우리가 보통 이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 인물 중에서 지혜하면 또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 왕이 떠오릅니다. 우리 PPT 알아서 잘 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 걸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네, 적절하게 딱 띄워주시면 돼요. 솔로몬 왕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뭘까요? 용기는 좋았습니다. 저런 자세는 좋아요. 우주. 이야, 야 오늘 설교 끝. 네, 설교 끝. 보통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들어줄까 물어보셨는데, 솔로몬 왕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시게 여겨져서 지혜도 주시고 그한 것도 더 큰 것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자녀로서 그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앞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본인의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누구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통치했는지를 뭐 한 거예요? 다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뭐 한 거예요? 학습받고 배우고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려야겠다는 믿음이 그 솔로몬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요청해서 지혜의 왕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믿고 소망하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겠어요? 이 나라를 멋지게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아비 다윗을 통해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느꼈고 그것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지혜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지식과 지혜를 상당히 연결짓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식과 지혜는 틀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뭘까요? 지식이 뭘 것 같아요? 지식이 뭐죠? 배우는 내용. 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얻는 정보들,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뭘까요? 주일학교 예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군요. 이렇게, 네. 지혜는 지혜예요. 맞아요. 지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혜는 지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정말 잘 정립을 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얻어진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는가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과 동떨어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기 위한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또 얼마나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지혜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 왕도 이 잠언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능숙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암과 이해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누구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의 공부, 우리의 어떤 생활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공부한 것이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과 여호와를 믿지 않는 미련한 길 갈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지혜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돼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둘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나눠진 그 말씀 카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매일 저녁에? 읽었죠? 안 읽었어요? 네. 읽었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누가 한 명이 이걸 놓고 갔어. 정수기 앞에 5월 말씀 카드를 누가 놓고 갔더라고요. 이거 빨리 주인 찾아가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루에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모두는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녀였고요, 또 자녀이기 전에 우린 앞으로 누군가에게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혹시 친구들 이런 적 있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꼭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 엄마 아빠가 다른 거는 강조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오락실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뭘 안 줘?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돼지 저금통의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돈을 빼가지고 오락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참 신기해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마.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한 번 혼나는 게 낫지 거짓말해서 목사님은 맞았거든.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 막 오락실 가서 거짓말하고 엄청 맞았어. 예. 근데 그냥 자진 신고하고 그냥 한 번 혼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훈계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 부모된 자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서 훈계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그 아비의 훈계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는 이야기는 그 아비의 훈계는 세상의 기준의 훈계가 아니라 무엇의 기준의 훈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의 훈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 이거 나쁜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하면 이런 훈계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기꺼이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훈계와 어미의 법을 이제 솔로몬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경의 중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또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는, 어머니의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훈계와 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으로 훈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거는 아버지가 그냥 그 길이 나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발을 딛지 말라라는 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부모된 자, 우리들의 모든 가치는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수그릴 때 그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새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혼내기도 해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방법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너 기준으로 하지 마. 너가 가지고 있는 너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마음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한 번 혼내면 많이 혼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저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톤이 딱 바뀌면 아, 이거는 말 들어야겠구나.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갔다가는 이때는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첫째 지성이가 제가 어느 날 막 혼을 냈어요. 막 혼을 내고 했는데 제가 이제 1절로 안 끝나거든요. 2시간 뒤에 2절 하고 다음 날 또 3절 하고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지성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면 안 될까요? 이럴 정도로 저도 막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푸시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저 기준에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혼내거나 잔소리를 한 적이 진짜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이거 지금 어떻게 이 마음이 지혜 있는 지혜로운 부모에 된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녀들을 말씀과 은혜 아래서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훈계와 그 가르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법 앞에 있어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도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목회자인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으로써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주야. 우리가 이건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돼, 안 돼?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게 참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자전거 운동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원로 목사님께 통화를 잠깐 했어요. 저기 수원역이 보이는 철길 앞에서 원로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정 목사도 담임 목사 되니까 쉽지 않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는데 잘 안 되지 이러길래, 그러게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이게 참 안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하려고 합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누구예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스승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말씀과 소망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가르치고 말씀의 뜻 앞에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책을 항상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녀들 머리맡에 성경을 두세요. 이 친구들이 성경을 읽던 안 읽던 항상 책상 앞에 자는 머리 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정말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으로 잘 성장하기 위한 도움의 은혜로 보내주신 영적인 지도,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을 꼭 믿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38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린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힘이 살아나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보누리교회 모든 가정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